네, 미세먼지가 여러 날 우리나라를 덮고 있습니다. 저같이 눈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은 아주 민감하게 이 미세먼지의 해로움을 느낍니다. 좀 그렇게 오랜 시간도 아닌데 한 3, 40분 야외를 나가서 활동을 하면은 다음날 눈이 아주 갑갑합니다. 꼭 결막염 비슷한 거 걸린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는 그래도 우리 눈에 어느 정도 보입니다. 뿌옇게 보이고 또 여러 가지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예보가 되고 있고 준비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이, 그런 것들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미세먼지를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대책이나 또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개발되지 않았지만은 이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몰려온다 하는 것은 예보를 통해서 또 사람들의 이 눈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다 모르고 지나갔다고 봅니다. 우리들 어렸을 때 서울 상공에 참 늘 뿌연, 매연, 운무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다 미세먼지였고 초미세먼지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크게 걱정을 하고 대비를 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해롭고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리석게도 준비도 하지 않고 대비책도 갖추지 않고 그야말로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넘겨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 보면 눈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너무나도 위험하고 그리고 염려스러운 환경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고 끊임없이 그것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 간과합니다. 간과를 넘어서 무시합니다. 또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태평무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안일하게 대응을 합니다. 좀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무감각해진 것 아닌가. 참 보아도 들어도 알만한데 그것이 가려져 있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젠가 그제 일간신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니다. 그 생일이 가짜 생일이다라는 기사, 리포트가 실린 걸 보았습니다. 매우 조사도 많이 했고 또 신문 기사 내용치고는 길게 이렇게 리포트된 내용이 실렸습니다. 그 결론은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진짜 태어난 날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12월 25일을 생신은 아니지만은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섬기게 되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12월 25일 모든 인류가 기억하고 섬기는 축제일로 보내는 날이죠. 공휴일이기도 하고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전 세계가 12월 25일은 휴일로 쉬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 그것이 12월 25일은 아닌데 기념하는 날로, 태어난 날로 섬기게 되었고 그것이 그리고 또
뭐 자연스러운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문 기사는 성경적이지 않은 근거들을 많이 인용을 해서 리포트를 썼더라고요. 성경적이지 않은 논리를 가지고 12월 25일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한 탄생일자는 모른다. 뭐 그런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는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예수님의 탄생 이 크리스마스는 절기는 추후,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313년 이후에 336년경인가요? 그때부터 이 크리스마스가 제정됐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가 로마 카톨릭이 그 축제일로 성탄절로 보낸 것은 그로부터 한 3, 40년 후에 본격적으로 섬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로마 카톨릭이 만든 성탄절 절기, 이것은 전통에 의한 것입니다.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전통이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전통은 내려오는 풍습이고 사람들에게 익숙해진 문화입니다. 이것들에 빠져가지고 기독교가 성경적이지 않은 절기들을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이 전통이나 문화, 실질적으로 저것이 해롭다라고 눈으로, 몸으로 이렇게 깨닫지는 못하지만은 얼마나 우리들의 신앙을 올바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지 영안이 깨어 있다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무시하죠.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성탄 절기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절기를 지금 개신교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라고 해서 지켜야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절기뿐만이 아닙니다. 전통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우리 신약 성경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을 회방하면서 반대로 가는 믿음의 전통들, 습관들이 많습니다. 아주 가장 심각한 것들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린다면, 이 구원에 관한 오해가 이 전통에 의해서 우리나라 기독교 내에도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예수 천국,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논리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냥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죽어서 간다, 이런 논리죠. 이거 굉장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오해로 지금 인식되어 있고, 구원에 관한 것도 신약 성경은 이 구원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구원, 이 영의 구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신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 거듭나는 것, 사람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심으로써 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곧 영의 구원인 것을 알게 합니다. 거듭나는 것,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담 이후에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이 죽어서 나옵니다.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오해가, 이 영이 살아나는 것, 이 거듭남이 영의 구원이고, 그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이제 교회로 나와서 성도라는 신분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뤄갈 때 이룰 수 있는 이 혼의 구원, 이것을 신약 성경은 주로 중심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회를 이루어감으로 이룰 수 있는 구원, 이게 혼의 구원입니다. 한 몸을 이루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영의 구원은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혼의 구원은 교회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신부로 완전하게 아주 정결하게 단장된 한 신부로 이렇게 성도들이 이룰 때 혼의 구원을 완성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이 이것을 아주 틀림없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관한 오해가 우리나라 기독교 안에 너무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도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믿음과는 차이가 있다. 다르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을 때 혼의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오해를 하고 있죠. 천국, 마태복음에만 이제 천국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말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를 가중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들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신분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오해하기 때문에 예수 천당,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라는 표에 빠져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전통에 의해서 들어온 기독교 안에 뿌리를 내린 것들입니다. 눈에 잘 안 보이지만은 보이고 관측이 되는 미세먼지는 다 벌벌 떠는데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잘못된 전통, 그것 때문에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심판 때에 낭패를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합니다. 얼마나 무지합니까? 오늘 말씀을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은 이 영의 구원, 그리고 계시록 19장 9절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온전한 혼의 구원, 이 두 가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같이 본문 말씀으로 택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20절, 1절에서 20절까지 사이에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70인이라고 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전도하러 내보낸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간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에는 이 부분, 누가복음에만 70인 전도대를 보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서에만 나옵니다. 이 70인의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다른 거 전하라는 말씀은 안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전하는 복음과 이 당시에 예수님이 70인을 보내서 선포하라고 하신 내용과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기간 중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그걸 알리라고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가시고자 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죠. 그런데 여러 동네를 이렇게 둘러가실 계획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앞서 보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앞서 친히 가시려는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이 그 동네를 가실 건데 미리 가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인들은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그들이 가서 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바로 그 동네를 갈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전해라는 겁니다. 그게 앞서 보낸 거죠. 복음의 내용, 우리들이 지금 복음이라고 이해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서 우리 이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 사건, 그리고 의로우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 이것이 복음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70인 전도 보낸 일을 가지고 예수님도 이렇게 전도하라고 보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들도 나가서 둘씩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때 보내신 것과 지금 교회가 이것을 따라하는 것하고는 좀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의 알맹이는 아직 예수님이 이루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라.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동네에 미리 가서. 그런데 그들에게도 성령의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동네에 가서 병을 고치고 또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증거할 때 귀신들이 항복한 내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귀신들이 항복한 내용을 와서 보고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0절,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귀신들이 항복한 내용을 보고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들입니다. 하늘들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물론 참으로 귀신들이 항복했을 때 얼마나 이 70인들이 다 놀랬겠습니까? 기뻐하고 자기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러한 능력을 받아보지 않았을 겁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실제 체험했을 때 그 놀라움과 기쁨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들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들에 기록된 이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부분은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부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69편 28절인가요?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에 보면은 악인들이 악인들을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셔서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시편 69편 2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악인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 창세 이후에, 아담 이후에 영이 살아난 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돼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영이 살아난 자들의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이 거듭나는 것, 그거는 구약시대에도 있었다. 그래서 이런 이 성경의 증거를 보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는 말씀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란 단어는 없다고.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입국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영이 살아나야 된다. 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로. 그거 이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5절을 너무나도 오랜 번역의 오류 때문에 이게 전통으로 굳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다들 알고 있고 그렇게 또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잘못된 전통과 잘못된 해석에 의해서 구축된 거니까 이젠 버리십시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계속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그게 아니야. 모든 교단이 모여가지고 그건 물과 성령이 아니고 물과 영이래.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들 또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것을 그렇게 했다 해서 알게 되면 그때나 바뀔까요? 그때도 아마 안 바꿀 겁니다.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이 진리는요,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참된 복음은 귀 있는 자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둬놓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얼마나 기뻐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기뻐하는 것과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그 복에 대해서? 여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9장 계시록 마지막 책이죠.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9장에는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혼인잔치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때 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초대장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 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이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나와 있는 그 복을 받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초대장을 받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거쳐서 혼인잔치에 합격을 받고 들어가는 자들이 받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성도들이 모르긴 해도 한 순식간에 한 몸을 이루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지금 하늘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도 기뻐할 일이지만 우리가 정말 이루어야 될 것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초대장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기뻐할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복을 정말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모습으로 입력이 되고 가르쳐 왔고 가르침을 받은 것, 그냥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렇게만 믿으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하늘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경우가 있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의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탈락합니다.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그들은 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간 자들입니다. 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부분도 참 오해가 많습니다. 요즘 특히 오해 한 가지 이 근래에 기독교에 또 이렇게 불고 있는 이 가짜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미국 대사관을 세우겠다라고 한 작년인가요? 작년에 그렇게 올해인가요? 올 초에 했나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의 이 성경 해석을 좀 성경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이 좀 흥분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는 것,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예루살렘이 지금 기능을 못 합니다. 이게 동서로 나눠져 있죠. 요르단하고 이스라엘하고 이게 나눠서 통치를 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터 위에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는 걸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지상 재림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3성전 이론을 주장합니다. 제3성전이 세워져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이제 구약성경, 다니엘서나 스가랴서 이런 것들을 다 다시 살펴보고 좀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올 때가 됐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의 역사가 지금 최고 강대국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예루살렘 회복할 때가 가까운 것으로 보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면 거기에 성전이 세워져야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겁니다. 지상으로.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 하더라도 성전이 없어서 못 오신다는 거죠. 이들의 가장 큰 잘못은 예수님이 왜 구약 성전을 헐으셨는지 그걸 잘 모르고 또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이 성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성전 또 계시록에 나와 있는 성전을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 이제 건물의 성전이죠. 대개 다 나오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그 헤롯 성전을 다 헐어본 다음부터는 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한 이후부터는 성전은 이제 벽돌로 쌓아진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처소, 하나님이 사실 처소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그들이 주장하는 제3성전이로는 뭐라 그럴까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건물,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그 성전이 지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건물이죠. 건물 성전이. 그런데 신약 성경은 성전을 건물 성전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중재림에 대해서부터 그들은 의견을 달리합니다. 예수님이 지상으로 오신다는 거죠. 지상으로 오신 분들에게 지금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열린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말씀하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도 인정을 안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또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하는 과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또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 가운데 영의 구원을 받아서 교회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탈락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졌는지 안 지워졌는지는 그때까지는 모릅니다. 다만 혼인잔치에서 탈락하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탈락한 자들은 지옥에 던져져서 1000년 동안 그 감옥에 있게 되는데, 혼인잔치에 초대장을 받은 자들은 참 복을 받은 자들이죠. 그들은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것이 신약 성경의 기록입니다. 증거입니다. 이게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있나 없나라고 하는 마지막 심판 때가, 그때 가봐야 이제 하늘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워진 자들이 나타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결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더 새김질해 보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과정이나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올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탈락한 자들 가운데서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신보자라 그러죠.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 기준은 생명책뿐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름이 없으면 그냥 불못, 그러니까 우리말로, 순수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된 부분인데, 불호수죠. 불호수. 우리가 그냥 불연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불로 물이 들어가 있는 곳이 호수 아닙니까?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공간인데, 불못은 물 대신 불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통받게 됩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들어간 이 생명책에 분명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혼인잔치에 초대장도 받은 이기는 자가 된 성도들은 세세토록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왕노릇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서도. 그러면 거기에 백성이 누굴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서 들어간 자들이 백성으로 나옵니다. 혼인잔치에서는 탈락되어 있거나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있었던 자들은 생명책의 이름 여부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새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때 혼인잔치의 초대장을 받고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예수 천국 불신지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참 구원에 대한 두루뭉실한 이론, 언제부터 나왔는지 그런 해석이 생겼고 그것을 교회가 다 의심 없이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저도 신앙생활 초기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도 상당히 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구원관을, 올바른 믿음관을,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 최고의 복을 똑바로 알고 올바로 알고 그것을 향해 바라봐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복,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은 이 땅에 있는 복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복이고, 먼저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복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막연하게 구원을 알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라면 참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 왜 세상에 있는 복만 지금 쫓고 있느냐, 그런 말씀으로 한번 사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복, 그거 잠깐 지나갑니다. 만약에 세상에 어떤 세상에서 누리는 영화와 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라면 예수님을 가장 충성되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한 사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데 성도들은 무조건 복을 받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영광을 누려야 된다는 논리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들보다 더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고 목격자가 되고 복음에 충실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들 믿음을 기초한 기초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들 말을 듣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앞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핍박받은 것, 그것도 우리에게 이 땅의 복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복에 대한 시각, 관점을 올바로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속한 복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과 저주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너무나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습니까? 최고의 복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고 저주는 혼인잔치에 떨어지고 불못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구별한다면 어떠한 전통과 잘못된, 오해된 말씀의 해석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동안 참 어렵게 해왔다 하더라도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바로 잡으면 됩니다. 최고의 복을 향해서 믿음을 바로 갖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혼인잔치에 반드시 들어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복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복, 혼인잔치의 초대장을 받는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과 더불어 온 성도가 한 신부로 단장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